같이 10월 7일 우리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 중심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차별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거나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제가 미국에서 한 3년여 동안 생활할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들을 좀 했죠. 제가 동양인,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찢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가 서툴다 보니까 그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동네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종종 사람들을 만나는데 미국 사람들 이제 종종 만나면 그렇게 눈인사를 합니다. 눈으로 인사하는 거죠. 근데 눈인사를 하고는 지나갈 때 보면 얼굴이 굳어 있는 표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경우, 이런 경험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좀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좀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정말 바본가? 내가 정말 바본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고 그렇게 위축되곤 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차별의 모습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차별들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전 분야에 있어서 다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적어봤어요. 어떤 차별들이 있을까? 물론 다 적은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런 차별들이 있죠. 인종차별, 그렇죠? 민족차별도 있고요. 또 피부색 차별도 있습니다. 피부 색깔을 따라 차별하죠. 지역차별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다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고요. 나이 차별도 있고요. 빈부차별도 있고요. 학벌차별, 장애차별, 남녀 성차별 많죠. 또 종교차별도 있고요. 언어차별도 있습니다. 또 견해차별도 있고요. 정치차별도 있고요. 사상차별도 있고요.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별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의 뿌리는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그 차별은 뿌리가 뽑히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차별을 더 많이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죠. 유럽이나 선진국가들 혹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백인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그들에게는 조금 열등감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흑인들이나 혹은 동남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왕따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있다 보니까 왕따 시키는 것, 어떤 사람을 차별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점점 더 짙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차별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여러 사람들을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는 걸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거죠. 마치 소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사람을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 사람을 등급 매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참 악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건 차이와는 다릅니다. 차이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죠. 서로 다른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성적인 면에 달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키가 커요. 어떤 사람은 작아. 어떤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요. 어느 지역에 살아요. 도시 살아요. 시골 살아요. 경상도 살아요. 전라도 살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차이점인데 이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돼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차이점 가지고 차별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차별은 취향과도 달라요. 취향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취향은 이런 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마음이나 욕구 따위가 기우는 방향, 마음이 기우는 방향, 이걸 취향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이건 취향이죠.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난 흑인을 좋아하지 않아. 이건요, 취향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좋다, 싫다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취향 얘기가 아니고 그건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취향의 문제와도 다른 문제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다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어떤 모양의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즉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면에서 다 동일합니다. 다 평등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형상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맞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동일하고 다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을 내가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2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2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참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을 때 그때 초대교회에는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예를 오늘 말씀이 들고 있는데
빈부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와 비슷한 경험이나 혹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자라고 대우해주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내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본 부자가 들어오면 옷을 괜찮게 잘 입고, 풍채가 괜찮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면, 한번 잘 오셨냐고 그러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남루하게, 약간 누추하게 입고 들어오든 말든 무시하고, 말도 안 걸고, 가까이도 안 가고, 그런 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여러 종류의 차별들, 그런 차별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이건 만일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율학과에 다니는 여성이 만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율학과에서 일하는 여인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등록한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만일 그런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겠죠.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수근수근 속닥속닥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나오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 저런 사람 나오는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딴 교회로 옮기지 않을까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일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일을 그만두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리표를 달게 하고 계속해서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소문 퍼뜨리고, 그렇게 간다면 그게 과연 교회에서 할 일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여인을 품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여인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 걸렸다가 나은 지가 벌써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서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갔는데도 직장에서 좋아하지 않아서 잘리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거부당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입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은 제가 어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소문이 쫙 퍼지지 않을까요? 야,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 소문이 쫙 퍼지면 그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막 소문이 돌고 수군수군대고 혹시 다시 모이게 되면 바로 저 사람이야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그 어려움을 딛고 잘 견뎌냈다고 해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뭐라고 정죄하고 세상은 판단하고 세상은 차별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차별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만은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품고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좋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숙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2차 가해자가 되지 말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더 잘 적응하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이런 자리에 함께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 속에 있을 때 건져주고 도와주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빈부의 차별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라고 하는 건 권력을 상징합니다. 돈이 힘이 된 사회이죠. 발터 베냐민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 유사 전능성이란 뭐예요? 전능하진 않지만 거의 전능함과 유사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사람에게 뭘 주느냐? 전능성.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전능성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 이 힘, 이 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돈이 있으면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돈만 있으면요, 악하고 나쁜 짓을 시켜도요, 합니다. 거의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전능한 줄로 알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전능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의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거의 전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이런 부자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오늘 본문 중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부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억압하고 괴롭혔단 말이죠.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런 걸 이렇게 말하죠.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란 주님의 이름이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자들한테 굽실거려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무시해요. 물론 부자들이 다 나쁘다는 말은 분명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도 부자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런 일들이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보면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신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 향품을 제공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중에 부자와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혹은 세리, 그냥 보통의 혹은 보통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수히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천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요.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고 계신데 우리는 부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향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는 사람을 우리는 보지 않고 정반대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말은 이게 주님을 믿는다는 말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이고 주님과 같은 것을 본다는 말인데 우린 주님이 보는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살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바로 믿고 있는 것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최고의 법 맞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혼자서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웃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혼자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이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이웃, 그 사람도 이웃이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모두 다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들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차요. 그래서 울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요. 왜?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 길로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지만 그것이 옳으니까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결국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편견을 가지거나 어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소리를 내셔도 좋고 속으로 침묵하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견으로 혹은 차별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하신 가장 소중한 이웃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차별함으로 대했던 모든 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차별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주일 10월 11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가 가능한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며칠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 좀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회 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지켜보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와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을 여러분 잘 돌봐주시고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과와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참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연속 기도회에도 빠짐없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